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령한 꼴을 얻도록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 중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근심 중에 나온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환경으로 인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했사오며 그의 친구들은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했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이 기도와 감사, 기쁨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가난과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와 사업과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부모된 저희들의 기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로 봉사하는 대원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역대하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677쪽 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 왕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나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을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론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시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주 예수가
할렐루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을 하겠죠. 사실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또 육적 자양분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영적 환경이 좋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여호사밧이 그 예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다음으로 선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신앙이 좋았고요,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고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화평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실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의 그 오점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여러분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제 남쪽 말고 위쪽이죠, 북쪽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왕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뻔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의 실책이 우리의 타산지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임직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실책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과 동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그 실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저지른 실책의 시작이 뭐냐?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악한 왕 아합 가문과의 혼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척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이요,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가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이렇게 번영의 때에 실수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서 아합과 이제 사돈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북 관계를 좀 개선을 하고 또 주변의 강대국들을 좀 힘을 합쳐서 견제를 하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해 가지고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건 뭐 당연한 어떤 실리적인 외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실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합은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입니다. 바로 이세벨은 이방 시돈의 공주였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쪽 그 우상을 섬기는 아주 거목입니다. 거목.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유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정치적인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악인과 그런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겠죠.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제 계속 깊은 관계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인 수도인 사마리아로 이제 친성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서 큰 대접을 받고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길르앗 라못을 같이 치러 가자고, 참전을 하자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쪽 땅으로서 본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좀 다시 찾아오자, 그래서 같이 전쟁을 좀 하자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를 풀어를 보면 유혹한다 그런 말입니다. 유혹한다. 그러니까 가문일슬로 유혹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여호사밧이 그냥 사정없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다른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좀 먼저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아합 주변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어용 선지자들이었고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아합의 비위만 맞추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해주는데 전쟁에 나가면 아합이 무조건 승리하게 될 겁니다. 전부 다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그래도 한쪽 마음에 좀 찝찝해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또 여쭙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또 시드기야가 올라옵니다. 시드기야가 올라와서 아주 오버액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합 왕의 능력과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람 나라를 분명히 격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정확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아합 왕이 이 미가야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옳은 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고 멀리했던 거죠. 그래서 역대하 18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반드시 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이 예언을 무시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결국에 아합은 부상을 당한 다음에 전사를 하게 되고요, 여호사밧도 죽을 뻔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이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감안하고, 또 그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도와주셨기에 망정이지 아주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래서 망신만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가 말한 겁니다.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인과 동행을 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까? 라고 하는 선견자 예후의 책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누구에게나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순도 100%의 신앙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지만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늘을 팔다가 낭패를 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혼합주의였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것과 영적으로 싸워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혼합주의, 양다리 걸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문제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긴 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예. 금방도 표현했지만 자꾸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혹시 이쪽이 안 되면 이쪽을 해야지, 이쪽이 안 되면 이쪽 가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하나님과는 동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단단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것은요, 소 2마리를 한 멍에에 묶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소가 크고 하나는 소가 작다고 한다면 여러분,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곤욕을 치르다가 엎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벨리알은 뭡니까? 벨리알은 마귀죠. 마귀를 따르는 악인과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함께 망한다. 함께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런 말씀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참 무서운 말씀이죠. 또 한쪽으로는 답답한 말씀이죠. 세상과 가까이 하면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항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유익이 오고 또 이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악과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자부했던 이 여호사밧조차도 넘어가는 것을 보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과 동행하는 것은, 악인과 동행하는 것은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번 빠져들면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빠져들기 시작하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늪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악인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를 변화시키시든지,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겠죠.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인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의인과 동행을 하다 승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덕택에 함께 은혜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다니엘을 한번 들어보면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절친 요나단과의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큰아들입니다. 다음으로 왕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바로 신앙 안에서 보니까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다윗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3,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우정은요,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맺어진 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신앙 안에서, 영적 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특별한 관계.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에게 이미 왕위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요나단의 후손을 다윗이 얼마나 잘 챙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장애인 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친아들처럼 보살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의인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이제 오늘 장로님들 기도 중에 다니엘 얘기를 하셨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귀족 출신 소년들이 왕궁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구 식민화를 도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음식, 그리고 술, 고기 이런 것들이 우상에게 제사로 바쳤던 그 음식물들이 그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이 만약에 여기에 순응을 하게 될 경우 우리들 스스로도 바로 이 바벨론의 세속 문화와 우상 종교에 물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다니엘도 소년입니다. 물론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소년 혼자의 몸으로 이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가 네 명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대처를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독관이 채식을 허락하고요,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해졌고요,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겠죠.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의인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좋은 겁니다. 바로 의인들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때때로는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서서 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분만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를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동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조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회를 할 때 보면은요, 2인 삼각 경기를 하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보조를 맞춰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보조를 맞추면 잘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그적거리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때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요셉이요. 요셉도 보면은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셉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백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그와 동행하니까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을 보면은요, 이런 노래를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느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말씀 무장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어제 우리 네 분의 장로님과 11분의 권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세우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충성된 사역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실까요? 저는 그것보다도 먼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음성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분께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인이 되어 주어라, 이런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잠시 세상에 한눈을 팔고 악인 아합과 동행을 했을 때에는 어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영적 원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롭게 장로로 권사로 세우심을 받은 귀한 사역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동행하시고, 아니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의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 신풍재단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되어짐으로 세상에 또한 수많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의인으로서의 동행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 분의 장로님, 11분의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복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핀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있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귀한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별의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주정주일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제단의 귀한 아버지 꽃으로 헌신한 주의 종들 위에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제단에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늘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가족들 모두 주님께서 동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주의 생명의 양식 욥기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하루에 한 잔씩 풀어서 제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임직, 권사 임직에서 예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임직하신 분들은 충성되게 사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추수감사절 11월 18일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호 소식입니다. 박오복 집사님께서 소찬하셨는데 김제 장례식장에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22일 오전 9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회 및 연합회 소식입니다. 전주 장로 합창단 제7회 정기 연주회가 10월 30일 화요일 날 오후 7시 30분에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무학당에서 있습니다. 김제시찰 연합 부흥 송회가 11월 5일 월요일부터 7일 수요일까지 우리 신풍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기장 제14기 장로교육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용인 양지 파인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로의 사회부 주관 은퇴 목사, 은퇴 장로 1일 찬화회가 11월 12일 월요일 전남 벌교 순천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신도회 전북연합회 주관 등반대회가 11월 15일 전남 해남 두련산에서 있사오니 1인당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하신 분들 임직패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장로로 추대받으시는 조종민 장로님, 정현자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자 장로님 안 계셔요? 네. 원로 조종민 장로님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원로 장로 추대패 원로 장로 조종민 장로님은 신풍교회에서 1993년 10월에 시무 장로가 되시어 2012년 10월까지 19년 동안 쉬지 않는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의 온갖 일에 몸과 마음을 바치시어 교우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본 교회는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 장로님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2012년 10월 20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신풍교회 담임 목사 이양기. 아울러 금과 같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금 5돈. 정현자 장로님 앞으로 조금 가까이 나오세요. 원로 장로 추대패 원로 장로 정현자 장로님은 신풍교회에서 1997년 11월에 시무 장로가 되시어 2012년 10월까지 15년 동안 쉬지 않는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의 온갖 일에 몸과 마음을 바치시어 교우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본 교회는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 장로님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2012년 10월 20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신풍교회 담임 목사 이양기. 마찬가지로 금 5돈 선물로 드립니다. 뒤로 돌아서서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임직하신 네 분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같이 나오셔서 맨 오른쪽부터 김석준, 선강식, 박종원, 신경인 장로님 순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맨 오른쪽에 그래서 호명하시면은 앞으로 한 발 나오시고요. 김석준 장로님 한 발 앞으로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장로 임직패 장로 김석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성껏 섬기시는 가운데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피택되어 노예의 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헌법 정치 제5장 제32조에 의하여 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본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오며 그 뜻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12년 10월 20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신풍교회 담임 목사 이양기. 선강식 장로님 그대로 서 계시고요. 장로 임직패 장로 선강식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장로 박종원 장로 임직패 장로 박종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신경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뒤로 돌아서셔서 인사해 주시고. 다음은 11분의 권사 임직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 주셔서 대받으시고. 단상을 보고 강대상을 보고 오른쪽부터 주혜숙, 이은숙, 이마옥, 이정수, 한현순, 황혜숙, 나복녀, 나은실, 황정혜, 유영옥, 박명숙 권사님 순으로 서시고요. 호명하시면은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받아서 뒤 돌아서 제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혜숙, 권사 임직패, 권사 주혜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성껏 섬기시는 가운데 헌법 제6장 제36조에 의하여 거룩한 직분인 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본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오며 그 뜻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12년 10월 20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신풍교회 담임목사 이양기. 제자리로 가시고요. 권사 이은숙, 권사 임직패, 권사 이은숙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임화옥, 권사 임직패, 권사 임화옥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권사 이정수, 권사 임직패, 권사 이정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한현수, 권사 임직패, 권사 한현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황혜숙, 권사 임직패, 권사 황혜숙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나복녀, 권사 임직패, 권사 나복녀 내용 전과 같습니다. 나은실, 권사 임직패, 권사 나은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황정혜 안 나오셨어요? 네. 유영옥 권사, 권사 임직패, 권사 유영옥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박명숙 권사, 박명숙 안 나오셨어요? 예, 뒤돌아 서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귀한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은 감사드리고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교회 오랫동안 19년 동안 또 15년 동안 장로로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인사의 말씀을 좀 잠깐 듣도록, 원로 장로님들 되신 분 인사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장님 잠깐 오시고, 정장님도 좀 이쪽에 나와 있어요. 예. 어제 은혜스럽게 행사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교우들 앞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으로 보면은 참으로 힘없이 약한 자입니다.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이 많은 이 부족한 자를 신풍교회에서 여러분의 참 귀한 사랑을 받아 장로로 피택해 주셔서 임직하게 하시고 19년 동안에 맡겨준 사역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열심히 해보았지만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한 원로라는 귀한 호칭으로 추대해 주신 것 진심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임 조직 속에서는 은퇴하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죠. 떠납니다. 교회는 은퇴, 퇴임 하도 여전히 함께 같이 동고동락을 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비록 제가 퇴임하고 원로로 추대받았지만은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과 변함없이 어제와 같이 앞으로도 같이 신풍교회 일원으로 생활하며 제가 남은 생애가 얼마를 더 건강으로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신풍교회를 섬기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신풍교회를 올라와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승진해서 올라가고 하지만은 교회는 올라가는 것인가 내려가시는 것인가 좀 헷갈려요. 어느 목사님의 저서에 보면 선전한 걸 보면은 교회는 죽으면 살고 살아야 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시면은 교회가 살고 목사님이 죽으면 교회가 죽는다. 이런 두 가지의 저서가 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50년 동안에서 집사로 받았을 적에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았을 적에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것은 일하도록 일꾼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건데 또 장로로 임직을 해주니까 이건 또 뭐냐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 그래서 저는 또 그걸 받고 어제의 생활보다도 더 낮아진 모습으로 신풍교회를 섬기라는 명령이겠구나 하고 나름대로 섬긴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이제 다시 저에게 원로로 추대해줬다는 이 호칭이 저에게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또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저는 또 고심하면서 이 원로라는 이것이 그냥 원로가 아니고 남은 생애를 더 낮아진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명령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들려면 한 농으로 받아들이시면 더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호칭을 받을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제 말씀 끝에 여러분들 감이 오신 줄로 압니다. 이제 내가 남은 호칭은 감히 그 안에 어떤 호칭이 지어질려는지 몰라지만은 한 가지 호칭이 남았는데 그거는 한송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만 남겨놓은
저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부족한 종이 신풍기를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자 장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15년 동안 장로로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 봉사했는지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좀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풍교회 교인들께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 은퇴하게 된 것을 하나님과 여러 교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교 중에는 진보교단이라는 우리 개장에서조차 여자 장로라는 자리가 그렇게 감당하기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풍교회에서는 제2, 제3의 여자 장로가 배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36번째 읽고 37번째 지금 마지막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신앙 간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장로 장립을 받고 시험을 볼 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번을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혼자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년에 꼭 2번씩을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하고 약속을 지켜서 지금 37번째 거의 마지막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으로 인생을 배우고 인내심을 배워서 내 마음속에 작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많이 읽으시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생 동안 아름답고 조용한 낙조처럼 믿음으로 작은 빛이라도 비춰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제 새로 임직하신 분들은 또 나중에 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예배도 다 나오시고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기로 소원하며 서약한 귀한 사역자들과 또 신풍제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